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장애우를 바라보는 시선과 예수 그리스도가 장애우를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다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각장애가 당사자의 죄이든지 아니면 부모의 죄이든지 간에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애우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는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장애우로 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비단 어떤 장애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것 이상의 문제를 말합니다. 장애우들을 바라보는 정상인들의 시각과 편견과 멸시감을 견뎌내기 어렵다고 장애우들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편견으로 장애우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장애란 누구에게나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장애우를 대하는 시각과 태도가 다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장애우를 대할 때마다 나도 장애를 당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들을 대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좀 그런 게 부족해요. 나의 자녀도 장애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장애우들을 대합니다. 물론 내 자녀가 장애를 입어서는 안 되지만 말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장애우들에 대한 제도를 정성껏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정책에 최선을 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가도 그 줄을 쭉 서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도 장애우가 나타나면 가장 앞에 자리를 양보할 줄 아는 것이 선진국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있었는데 외면하셨습니까? 외면하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만약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도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양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성전을 떠나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길을 가고 계신 예수님 앞에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시각장애라고 하는 장애를 입고 있는 것일까? 궁금증이 생겼어요.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이 사람 죄 때문에 눈이 멀어 있는 건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알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 제자들이 가지는 이 궁금증 이 자체를 나무라고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애우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 라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눈앞에 있는 장애우를 돕는 것이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선한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항상 선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믿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빚어지는 선한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나타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선한 생각과 행동 중에 어느 것이 먼저라고 물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답하자면 생각이 먼저이며 그 다음에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선한 행동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 중에도 좋은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이 있습니다. 단지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을 구분지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선한 생각을 했다고 해도 그것을 자신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엄연히 악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선한 생각이 나의 삶에서 행위로, 행동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그 선한 생각은 그 자체가 악이라는 말입니다. 왜요?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생각을 반드시 행위로 나타내야 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 옳았고 선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선한 생각은 행위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선한 생각이 단지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선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생각, 믿는 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선한 생각은 반드시 자신에게 머물러 있으며 만족해 하지 않습니다. 밖으로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여기까지가 선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이지만 이것은 선한 생각의 질문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선한 생각보다는 그의 영혼이 먼저 죄를 범하였거나 혹은 태중의 아이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의 죄가 유전적으로 임하여 그에게 저주로 시각장애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코 선한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모든 일들 앞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선한 생각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악한 생각을 선택하든지. 충분히 제자들이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악한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에 와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자신의 생각을 모으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악한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생각이 들어와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잘 정립해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이것이 가능한 생각인지 구분하고 질문해 보고 그리고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럼 선하려면 어떻게 무엇을 보고 할 수 있는가?
그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과 일치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선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열매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시각장애를 가진 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너희 생각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 생각이 지금 선한 생각이라고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요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오직 거기에는 귀한 보배가 담겨져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 그 속에 담겨 있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혹은 어떤 경제적 장애를 가지고 있든지 육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든지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적용해 보는 것이 여러분 불합리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단 육체만의 장애가 아닙니다. 어떠한 모습의 장애일지라도 그것은 비록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것은 도대체 그 장애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정신적으로 장애를 느끼고 심적으로 갈등을 느낄 때, 또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또 병이 들어 있을 때 우리가 물을 것은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라기 전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이 과정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것일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선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어떠한 장애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무엇을 해주시는 분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장애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에 빛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각장애 후에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에 가서 씻고 라고 하는 말씀. 이 사람은 순종했습니다.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실로암을 찾아갈 수 있느냐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실로암을 찾아갈 정도로 시력이 있으면 내가 왜 예수님 앞에 시각장애우로 서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곧바로 이 사람은 실로암에 가 씻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과는 그가 바라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고 싶었습니다. 세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멸시와 천대와 편견과 따돌림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떳떳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대접을 받으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동정과 베품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가 눈을 뜨고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장애우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
내가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장애 속에서 그 어두움에 갇혀 있을 때 내가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빛이라.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가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눈을 뜨기에 앞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지라도 그를 만나지 않는 자에게는 그의 전지전능한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신 그분, 빛의 주인 되시는 그분, 죽음의 어둠도 이기시는 그 빛, 참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인생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어제의 오늘이 아닙니다. 확연히 다른 오늘입니다. 어둠과 조롱과 실패와 허무했던 어제의 오늘이 아닙니다. 이제는 밝은 빛을 봅니다. 어둠을 이기는 빛을 받았습니다. 답답했던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단 한순간도 삶에서 잃어버리지 않았던 한 가지의 소원, 눈뜨임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십시오. 장애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예수를 만나십시오.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안고 살고 있다면 예수를 만나십시오. 무언가를 자신 스스로가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만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서만 자신의 성취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너희들 안에 거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되면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자들만이 이룰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어둠의 세상에 갇혀 밝은 세상을 맛보지 못한다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말씀에 여러분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다른 하나는 이에 가서 씻고라는 말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은 오직 자신의 눈이 밝아져 세상을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 때문에 멸망으로 영원한 형벌로 가고 있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꼭 필요하고 유일한 것은 무엇일까요? 죄로부터 씻음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많은 재산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외모도 아닙니다. 큰 건물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입니다. 이에 가서 씻고, 이 말은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 눈에 바르고 이제 네가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한 다음에 이 시각장애우가 보이는
선한 생각에서 오는 행동입니다. 아, 내가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 되겠다. 저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선한 생각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1차적으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이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이것은 선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생각은 행동을 통해 열매를 보여줄 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가서 씻었다. 여기 이에 갔다라는 말은 동사예요. 직접 본인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왜 움직였을까요? 시각장애라고 하는 이 어둠의 과거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전의 그 어두운 과거를 내 인생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부정하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직접적인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이전까지의 삶은 만족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어제까지의 삶이 내게 있어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고 결코 행복하지 않았고 결코 유익하지 않았다면 과거를 부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가서 씻었다. 능동적이었습니다. 순종하는데 누가 권유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직접 듣고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선한 생각을 가졌어요. 아, 씻어야 되겠다. 그리고 실로암으로 가는 선한 행위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그 말을 들은 사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당사자, 오직 눈뜨임을 받기 원했던 그 사람이 직접 실로암으로 가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쌓여 편견과 모해와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왔던 과거를 청산하기 위하여 이 사람은 순종이라고 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력과 권위의 명령입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제 이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력과 권위를 통한 명령 앞에서 철저하고 절대적인 순종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에 가서 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장애우가 보인 절대적인 순종은 그의 눈이 밝아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를 아시죠? 그가 1880년에 태어났습니다. 두 돌을 넘기기 전에 아주 고열이 심한 병에 걸려서 귀와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헬렌 켈러는 성격이 아주 거칠어졌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설리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설리번은 헬렌 켈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그의 삶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냈습니다. 켈러는 나중에 교육자가 되고 작가가 되고 사회운동가가 되고 세계 5개국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로 성장했습니다. 이후에 켈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게 사흘 동안만 눈을 뜰 수 있다면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다. 첫째 날에는 나를 구해준 설리번 선생님의 모습을 간직하고 싶다. 둘째 날에는
동트기 전에 일어나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가슴 설레는 기적을 바라보고 영롱하게 빛나는 별을 바라보고 싶다. 마지막 세 번째 날에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내가 다시 눈이 안 보이고 귀가 들리지 않는 그 어둠의 세계로 돌아간다고 해도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내 생각이 선한 생각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왜 나에게는 문제들만이 계속해서 일어날까요?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생각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온통 생각이 모해하고 비난하고 헐뜯을 것들만 생각합니다. 칭찬하고 존경하고 자랑하고 높여주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 생각에 무슨 좋은 열매가 있겠어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장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여러분 대응하십니까? 편견과 비난과 멸시의 눈으로 보십니까? 포기와 눈물로 탄식만 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 일이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장애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세요. 수십 년 믿는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 만나지 않으면.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만나지 않으면 일순간으로는 위대해 보일지 몰라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일반인만 못해요. 왜 목사들이 순교합니까? 예수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모든 장애에서, 경제적 장애에서, 신체적인 장애에서, 심리적 장애에서, 육체적인 장애에서, 또 내 삶의 그 어두움에서 여러분 과거를 청산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간청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원할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명령은 여러분 절대적이십니다. 그분의 권위를 찬탈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런 부당한 명령을 하냐고 말할 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명령 안에는 우리를 위한 모든 선한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고 평안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그 안에 있는 것은 얻어낼 수 없습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합니다. 주님이 씻으라고 하시면 의심 없이 씻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 생활에서 의심을 품는다는 것은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의심을 버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의심하는 자는 결국 핀잔을 듣게 됩니다. 그 의심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믿음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의심하는 만큼 기적의 시간은 멀리 있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순종만이 눈을 뜨게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만이 밝은 세상의 빛으로 자신의 인생을 비추어 준다는 것입니다. 밝은 생명의 빛이 있는 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밝은 생명의 빛이 있는 곳에는 모든 장애가 극복되고 오히려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됨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예수를 만나십시오. 의심 없이 순종하십시오. 지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적의 신뢰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순종의 길에 보냄을 받은 곳 신뢰함에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주 안에서 끝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만나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 모든 것을, 인생의 것들은 다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가 이에 가서 씻었다고 배웠습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더러운 것들, 모해와 곡해와 오해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선한 생각을 통한 순종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뱅이의 신앙에서 서서 뛰고 걷고 찬송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